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 더 스피릿 이 세 가지 분석하기 강의 5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더 홀리 고스트는 8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홀리 스피릿은 성경 전체에서 정관사가 있는 것은 2번밖에 없고 정관사 없는 것까지 다 해도 7번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홀리 고스트와 홀리 스피릿, 그 다음에 그냥 스피릿을 구분시켜서 표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장 7절을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 땅바닥의 흙가루로 남자를 조성하여서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들 속으로 호흡하셨다. 그래서 남자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렇죠.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왜?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들 속으로 호흡하셨어.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니까 남자가 개성계는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께서 홀리 고스트, 거룩한 숲님을 우리 속에 넣어서 우리가 생동감 있는, 말하자면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을 콧구멍 속에 호흡했다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홀리 고스트가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돼야 돼. 살아있는 혼. 무슨 말이냐면 생명력 있게 실행하는, 워치마님들 표현대로 하면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론으로 알고 머리로 알고 교리로 알는 그게 아니고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실행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죠.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에너지가 있으려면 뭡니까?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있어야죠. 숨 가쁜 사람이 일 잘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숨이 헐떡헐떡 하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에서 아담아는 좁은 의미의 땅바닥이고 아담은 사람과 같은 어근인데 아담아는 여성형, 그 다음에 아담은 남성형입니다. 남성형 명사다. 생명의 호흡이란 뭐냐? 보세요. 호흡이란 뭐냐? 여기 내 써놨죠? 호흡 이꼬르 영을 넣으시니, 이 말이고, 호흡이고 영을 넣으시니 영과 육체가 만나서 혼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흙가루로 사람을 만들었지만은 여전히 아무 활동도 할 수 없는, 말하자면 죽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을, 생명 호흡을 딱 넣으니, 콧구멍 속에 넣으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혼이 됐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혼. 그러니까 영과 육체가 만나면 혼이 되는 거예요. 혼이. 응? 하나님의 영과 육체가 딱 만났을 때 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이 뭐냐면 홀리 고스트, 생명의 호흡이란 말입니다. 생명의 호흡. 응? 이건 전부 다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그 홀리 고스트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영적인 어떤 그 모습을 어떤 면으로는 예표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이 창세기 2장 7절이.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봅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로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에게로 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오셨듯이 바로 그렇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죠. 그 다음에 22절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분께서는 그들을 위해 호흡하셨으며, 잘 보세요. 호흡하셨으며, 호흡했다 그랬죠? 그들에게로 말씀하신다. 너희는, 잘 보세요. 그 거룩한 숲님을 받으라. 봐주세요. 그 거룩한 영님을 받으라 하지 않고, 더 홀리 스피릿을 받으라 하지 않고, 더 홀리 고스트, 그 거룩한 숲님을 받으라 그랬죠.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하고 지금 맞아떨어지죠?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으로 호흡하셨으니까 남자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지금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나서 그분께서는 그들이 왜 호흡하셨다. 브레스 온. 호흡하셔. 호흡을 했었어요. 숨을 쉬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그 거룩한 숭림을 받으라. 아니 왜 갑자기 홀리 고스트를 받으라 할까? 이건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제자들이 완전히 낙심해갖고 지금 맥이 없이 힘없이 있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호흡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거룩한 숭림을 받으라 이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숨과 호흡은 이게 같은 개념으로 지금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마치 숨을 쉬듯이 나에게 지금 역동성 있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역사 나에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 제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했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 이꼬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으려면 그 거룩한 수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수님이 호흡을 하듯이 숨을 쉬듯이 내게 지금 직접 역사를 해야지 내가 말씀도 깨닫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 있고 전제적으로만 있는 그런 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론 알고 교리를 알고 무슨 뭐 책을 읽었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하셔야 돼. 호흡. 주님께서. 그 호흡을 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한 수님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동성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홀리 고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걸 뭐 홀리 고스트나 스피릿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킹제임 역자들이 번역을 잘못한 거죠. 그럼 킹제임 성경을 믿을 필요 없고 인정하면 안 되죠. 그건 킹제임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이거 리플링거 여사의 강의 들어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잘 말하고 있고 그분들이 정말로 그분한테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번역한 것도 그분 강의하고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한 95%가 거의 일치를 이루더라고요.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다른 역본들은 보세요. 숨을 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러죠. 숨을 내쉬며. 이게 아니라니까요. 호흡하셨으며 호흡. 보세요. 그들의 호흡하시다래요. 접촉을 해요.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접촉을 하면서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순림을 받으라 이랬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홀리고스트나 홀리스피릿이나 다 똑같으니까 상관없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나 주 예수 그리스도나 주 그리스도나 주 예수나 다 똑같으니까 그냥 주님 할 버리지 뭐하라고 구분을 시킵니까 그러면. 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잘 보세요. breath on them. 이 breath on them 보세요. on은 접촉하였음을 보여주는 2차원적인 전치사인데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호흡은 뭐냐? 디모데서 3장 16절에 있는 인스피레이션과 베드로서 1장 4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숨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구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숨이라고 표현한 것은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으로 호흡하셨기에 그러하다. 이게 제가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쉽게. 이 말씀은 우리 안에 평화가 없으면 결코 거룩한 숨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불안하면 막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그게 다 거룩한 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보세요. 요한복음 지금 20장 23절을 말한 겁니다. 23절에서는 누구의 죄들을 너희가 사면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로 사면되며 누구의 죄들을 너희가 간직하면 그것들이 간직된다고 하십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거룩한 순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사멸돼야 돼.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용서받겠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홀리고스트의 역사가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죄들을 너희가 간직하면 그때 간직된다. 그럼 다시 말하면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응? 지금 이거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구원을 가냐 뭐 천당이야 지옥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로 말하건대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에게로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거룩한 숭림을 반대하는 신성모독은 사람들에게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자, 요거 보세요. 홀리고스트 나오는데 여기서 홀리가 비슷하게 써졌죠. 이건 뭐냐면 헬라어 성경에는 없는데 킹즈 역자들이 넣어놓은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숭림을 반대하여 그러면 숨을 반대하여 그러면 이 숭림 뭐야?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킹즈 역자들이 이거 넣어놓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킹즈 성경의 장점이에요. 헬라어만 보면 헷갈릴 수가 있고 오판할 수가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홀리라는 형용사를 집어넣었잖아요. 거룩한 숭림을 반대하여 반대하는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반대한다는 것은 그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사실 이거 갖고도 제가 1시간 동안 설명해야 되는데 이 시간은 뭐 그거 다 설명할 수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계획성계 보시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못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성령이라 그러놨죠. 그냥 또 여기도 성령이라 그러놨죠. 응? 그냥 성령이라 그랬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더 성령이라 그랬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러면 앞뒤가 말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자, 홀리고스트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란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봅시다. 그것들 또한 우리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 안에서가 아니라 그 거룩한 숭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들 안에서 이야기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을 비교하면서 그래야 합니다. 보시오. 거룩한 숭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된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홀리고스트라 한단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돼. 그게 거룩한 숨이라니까요. 숨을 쉬듯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를 하셔야 돼. 지금 역동성 있게 활동하셔야 돼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친단 말입니다. 응? 여기도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성령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 안에서가 아니라 그 거룩한 숨님께서 가르치는 말들 안에서, 어? 거룩한 숨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지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숨님이 가르치시는 말들 안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있고, 그 숨님께서 번역을 시키고, 번역을 하게 하고, 인도하셔야지 하는 것이지, 영어 좀 안다고 성경 번역하고, 영어 좀 안다고 뭐 설교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자기가 보느니 하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자, 끝으로, 마가복음 15장 37절 보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높은 음성으로 외치시고 그 숨을 포기하셨다. Give up the ghost 나오죠. Give up the ghost. 숨이라 나오죠. 요걸 숨을 포기하셨다. 또 고스트가 숨이라니까요. 숨을 포기했다. 여기 보세요. 객성경에 보면 숨지시니라 숨을 거두셨다. 숨을 거두다 이랬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두다가 아니고 숨을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 이 거두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기법을 갖다가 전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거두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포기하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한번 찾아보세요. 숨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당신은 아니 전능하신 분이 왜 죽습니까? 안 죽을 수도 있지만 그분은 스스로 포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숨을. 왜?
우리에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 그 홀리 고스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숨을 포기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저 사도행전에 말한 것처럼 영광을 받으셔야 될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 거룩한 손님께서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까닭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러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돌아가셔서 그 숨을 포기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홀리 고스트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그래야 된다면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이 그것이 바로 저 아까 말씀드린 그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이걸 말한 겁니다. 예수께서 높은 음성으로 외치시고 숨을 포기하셨어요. 그 숨을 포기하셔야지만이 주님께서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셔야지만이 그 거룩한 홀리 고스트, 그 거룩한 숨님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한 것처럼 호흡하시며 말씀하시기를 홀리 고스트를 받으라, 거룩한 숨을 받으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숨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여기서 숨을 받으라, 홀리 고스트를 받으라는 말이나 그 숨을 포기했었다는 말이나 좀 아까 마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9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러워지지 않았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숨을 포기하셔서 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홀리 고스트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일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직까지. 요한복음 22장에 가면 이루어지죠. 지금 7장 39절에는 아직 안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손님, 요한복음 7장 39절에 있는 그 거룩한 손님 이 말이나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있는 숨을 포기하자는 이 말이나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거 기가 막히게 말이 앞뒤가 탁탁탁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제자들에 나타나서 호흡하시며 홀리 고스트를 받으라 하셔야지만이 이제 비로소 홀리 고스트가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위로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위로자님이 되는 거예요. 위로자님이 되시려면 홀리 스피릿이 아니라 홀리 고스트가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분인데 왜 이리 달리 표현했느냐? 이걸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꾸 다른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같은 분인데 왜 달리 표현했느냐? 근데 달리 표현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전부 다 그냥 싸잡아서 그냥 성령 해부르면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이 숨겨져 버리거나 왜곡돼 버리고 변질돼 버린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빼본다든지 예수를 빼본다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주 예수만 있고 그리스도가 없다든지 아니면 주님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어를 다 빼버리거나 더하거나 막 이러잖아요. 잘못된 NIV나 이런 잘못된 성경 개성도 그렇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킹제임 성경들이 해야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홀리 고스트와 홀리 스피릿과 그냥 스피릿을 구분시켜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맞게끔 한국 교인들한테 맞게끔 한국 사람들한테는 생소하다 어렵다 홀리 고스트라 하면 거룩한 숨이라고 하면 이상하다. 그래 자기가 이상한 것이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합니까? 지가 이상하니 그만큼 우리가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지 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계속 그렇게 나갈 겁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맞춰야지 왜 나한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나를 맞춰야지. 한국 교인들을 맞춰야죠. 한국 교회의 이 무식한 그 수준 낮은 그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이런 수준 낮은 그 목사들의 설교에 우리가 세뇌돼 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잘못 배웠습니까 지금? 얼마나 잘못 배웠습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는요 유치원 수준밖에 안 돼. 유치원 수준. 맨날 복받으라 정신교육 심리상담 세상 처세술
아니면 교양 과목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응? 아브라함의 복을 받자.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도 몰라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자 그러고. 참 한심하다니까 한심하다. 삼박자구원은 무슨 어려지고 그러면 삼박자구원입니까? 삼박자구원이 어디 있었어요? 어? 그것도 해석 다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잘못되고 완전히 계획성경만 갖고 오더라도 그런 그따위 번역이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응?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응? 한국교회는 정말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가 킹제임 성경을 보는 분들한테 정말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킹제임스 번역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암 말교 한자입니다. 암 말교 한자. 누 한글 계획 개정판이야. 그 계획 성경 킹제임 성경 번역이 아니라 누 한글 계획 개정판이라니까. 한글 계획 개정이나 한글 계획을 약간 업그레이드 시킨 정도. 어? 없는 단어 없는 구절만 삽입시키면 그게 킹제임스 번역입니까? 그런 거는 중학교 1학년짜리도 할 수 있어. 그런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킹제임스 가르치는 목회자들 잘 들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 안 받으려면 영어 공부 똑바로 하시고 성경 똑바로 배우셔야 됩니다. 어? 교인들한테 독소를 먹이지 마세요. 응? 똥물인지 찬물인지 생수인지 어? 구분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읽고 그대로 설교하면 안 됩니다. 검증을 해야 되죠. 올바르게. 아이고 안타깝고 참 답답합니다. 내가 긴 시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을 양해해 주시고 개인 감정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려면 저보고 1년 동안 해라도 제가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다 하지 못하지만 이 정도로 5번째로 마치고 다음에 또 이제 또 다른 거 강의할 때 또 비슷한 거 나오면 또 보완 설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편견과 여러분의 갖고 있는 고정된 관념을 다 버리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누 한글 계획 개정을 보는 게 아니라 킹제임 성경을 봐야 됩니다. 킹제임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한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킨성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성과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일킨성이 따라오는 겁니다. 일킨성을 따지려면 현대인의 성경, 현대의 성경이 100배, 1000배 낫죠. 얼마나 매끄럽게 잘 됐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입을 맞추고 적당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그런 번역들 다 잘못된 겁니다. 뭐 번역학이니 뭐 번역은 제2의 창조니 그건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그런 거 갖다 그런 썩어 빠진 이론을 성경에다가 적용시킨다는 것은 그는 세상의 철학을 하나의 말씀 앞에 들이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뭐 번역학이니 무슨 제2의 창조니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어순과 그 말의 표현과 양식과 스타일을 그걸 다 우리가 그대로 살려줘야 됩니다. 최대한 100%는 못한다 하더라도 긴 시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